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3절로 짧은 인생 성공적인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100세를 맞아서 생일을 맞이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손자가 손주하고 손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할머니였다고 해요. 할머니에게 큰 절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담아서 할머니에게 뭐 하라고 말했을까요? 100세까지 사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100세를 맞이하는 날에 100세까지 사세요. 근데 그걸 들은 할머니가 어땠을까요? 박장대소 하셨어요. 아이가 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좀 축복을 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흔히 100세까지 사세요 이런 축복의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말들이 요즘 이 시대에는 조금 어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도요 시편 90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이미 어려우신 분들이 다가오죠.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이 시대는 참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오래 사는 것도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건강하고 축복이 가득한 인생일 때 오래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사세요가 아니라 100세까지 건강하게 복되게 사세요 라고 말이죠. 자,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게요. 자, 기니까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얼굴은 상대를 향하면서 100세까지 건강하고 복되게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건 그 이상이죠. 사실 그 이상으로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노년기를 세 부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몇 부류요? 세 부류. 첫째 부류가 어떻게 되냐면 60세에서 70세예요. 그래서 이 60세에서 70세에 해당되는 분들을 이스라엘에서는 노년기의 시작이다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70에서 80세예요. 이 70에서 80세를 뭐라고 했냐면 백발기다라고 했어요. 백발기. 머리가 하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80세에서 임종 때까지를 뭐라고 칭했을까요? 고령기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 있던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나이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지금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것을 지금 몇 번 기록하고 있어요? 2번 기록합니다. 한 번은 여호수아가 훗날에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적으면서 자기의 어떤 자아 성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았을 때에 라고 기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이가 많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나이가 많다라고 사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용하셔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나이가 많다라고 기록할 때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때였을까요?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쓰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 여호수아가 사실 여러분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의심했죠.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 12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딱 심판을 명령합니다. 그게 뭐였죠?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2명 제외하고. 그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바통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다시 말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몇 살이었을까요?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하겠죠. 95세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12장까지를 보면서 알았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주도적으로 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서편의 전쟁을 할 때가 몇 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7년. 자, 그러면 도합 현재 13장에서의 여호수아는 몇 살일까요? 102세예요. 102세라고 한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고령 가운데에서도 정말 오늘 죽어도 상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더 이상 일선에서 직접 전투 지휘를 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 나이가 많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특히나 나이가 좀 많으신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기까지만으로, 우리가 읽은 데까지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연세가 좀 많으신 성도님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에게조차도 너 나이가 많아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치 지금 누구에게 그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교회 일선에서, 교회 모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손을 좀 떼야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더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나이가 많은데 꼭 그것을 찝어서 나한테 말씀하시네 라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또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감사의 요소가 있어요. 왜냐?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을 찬찬히 오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이제 끝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가 나이가 많다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어떤 말씀하세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몇 세라고요? 102세예요. 102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110세입니다. 자, 그럼 또 빨리 계산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몇 년이 남아 있어요? 8년이 남아 있어요. 8년이 남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힘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아닐까요? 남아 있죠. 아직 8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 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아직 너에게 힘이 남아있고 아직 너에게 기한이 남아있다. 그러니 준비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비시켰습니다.
무엇을 준비시켰죠?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어요. 너의 후계자 되는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이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겠지만 너희의 후대 곧 광야 2세대 가나안으로 들어갈 우리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명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언도받는 이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세요? 이제 가나안은 정복이 되었으니 무엇을 하라? 분배를 준비하라. 분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겼지만 아직 국지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분배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전쟁을 대비시켜라 라고 하는 엄청난 소명과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을 들었을 때, 이해했을 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을 때 서운할까요? 아닐까요? 누가 떠오를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 선명한 이미지가 여호수아에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아닙니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돌아가실 분은 없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걸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우리에게 기운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허락하시는 강조점이 무엇이냐? 적용점이 무엇이냐? 아직 너에게 시간이 있고 아직 너에게 기운이 남았으니 무엇을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그 도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할 때 이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비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하나 보면서 우리 좀 의구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11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지금 23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2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이 그쳤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11장 23절에 이 큰 어떤 덩어리에서의 31개의 성읍을 점령하는 이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났다라고 분명히 꽝꽝꽝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정말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제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뺀 11개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죠. 거기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렇게 되니까 12지파가 분배를 받거든요. 근데 그 분배를 받고 어떤 분배입니까? 그게 그냥 자, 이제 너네 땅 가지고 끝내자. 이제 이거예요? 아니요. 분배를 하는 것에서는 한 가지 추가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분배를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을 어떻게 해라? 다 진멸하든지 쫓아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아니, 이왕 하나님께서 좀 일을 쉽게 좀 풀어가면 좋잖아요.
한 번에 그냥 여호수아를 통해서 싹 끝내버리고 이제 편안하게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돼요? 땅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르냐 이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여호수아도 분명히 이겼다라고 하는데 전쟁이 남아있고, 또 우리 주님도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은혜를 소유해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그 해답은 신명기 7장에 있어요. 우리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뒤로 가야지, 앞으로 가면 바로 앞에 있죠. 신명기 7장 2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니, 한 번에 하나님이 확 몰아세우고 그냥 딱 다 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는 단번에 무엇하지 마라? 단번에 쫓아내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왜요? 왜? 우리 음식에 비유해 보세요. 왜 배고픈 사람한테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주지 않을까요? 네. 또 찬물도 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파리 하나라도 띄워둘까요? 급하게 먹지 말라 이거예요.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 여호수아의 두 가지의 핵심 축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과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이 순종과 거룩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이거입니다. 어제 우리가 만나 작은 도서관에서요, 썸머 페스티벌과 한끼 파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서로 감사 표현하면서 우리 서로 감사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수고했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많은 분들이 왔거든요. 저희 오늘 참여하신 조이하고 칼리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왔는데 우리 도움을 주는 양상훈 형제가 사실 조금 이렇게 직설적이에요. 근데 저한테 슬쩍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지난번에 왔던 애들이, 지난 여름 성경학교에 왔던 애들이 이번에 또 왔네요? 많이 왔네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게요. 이거 좋을 일이네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근데 여름 성경학교에 왔던 애들이 등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했더니 뭐라고 할게요? 아니, 그렇게 먹고 그렇게 했으면 좀 등록 좀 해야지. 사람들이 양심도 없이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시원하더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 아니, 좀 이렇게 좀 하면 좀 회원들 좀 너무하다,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지역사회를 품으라고 하는 그 목적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문제냐? 문제는
많은 섬김과 베품을 통해서 그것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감사 표현을 하지만 교회에 발걸음을 들이지 않는 분들이 강팍해 서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한 번에 하나님이 몰아닥쳐서 우리에게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막 쏟아부어준다 친다 말이에요. 만약 하루에 막 10명씩 막 와. 매주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용할 자신 있으세요? 어이구 할렐루야. 우리 예담이가 수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직 우리의 그릇이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부어줘 봐야 지금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우리가 삶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몸소 행하는 섬김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안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아직 저에게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해답이 뭐냐? 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 남은 전쟁을 우리로부터 치르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한번 우리 다 바로 뒷장이거든요. 뒤에 권인데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1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보면 모세가 있고요. 모세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는 누가 여쭤봤어요? 여호수아가 여쭤봤어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유는요? 없어요. 더 이상 사람을 세우진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남겨져 있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각기 분배를 받은 땅에서 남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말이죠. 또 척박한 땅이 있습니다. 누구는 부유하지만 우리 땅은 좋지 않아. 이러한 불편함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들이 내어 쫓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선을 찾게 돼요. 적당한 선. 적당한 선이 무엇이냐? 한편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는 애매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 잘했다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다음 세대들이 적당한 선을 택했다는 거예요. 내어 쫓는 게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함께 공생해가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과 사사기 마지막 장 되는 21장 25절은 그 처음과 끝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가 어떠했는지를 요약해 줍니다. 우리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했느냐?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에게 분명히 지켜야 할 것들을 기준으로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8절이에요. 8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든지 덜어내든지 붙이든지 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성공 싫어하시나? 성공은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니에요. 효율을 따지면서 효과를 따지면서 덜어내든지 붙이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되었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끝은 결국 무엇이에요?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전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을? 교회 담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를 품고자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이 믿음의 반응과 모습을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전수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본은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얼마나 현명하게 살까? 다른 이의 마음을 얼마나 잘 살까? 사리분별을 하여서 내가 어떤 줄에 잘 서야지 이 세상에서 출세할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요?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이전 세대가 이루어 놓은 이 부흥과 비교도 되지 않을 엄청난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눈물로 씨를 뿌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들었을 때 저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들이 저처럼 다 미래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짧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인생 성공적인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룰 때 그가 소유했던 무기와 또는 많은 군사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셨죠. 기도원의 300용사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 작은 300명을 통해서 이 미디안을 완전히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은요, 이 작디 작은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를 통해서 분명한 영적 전쟁에 그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전투를 능히 승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아니라 제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를 힘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면 실패합니다. 하다가 말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한 몸 이루고 한 뜻 이루고 한 방향 이루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도록 하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전쟁은요,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전쟁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대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순종과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과 거룩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을 뒤따라가기만 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합당한 의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이죠. 여러분, 세속적인 부귀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부요함을 원하십니까? 육체의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눈물로 여러분을 통해서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그 도전이 무엇일지, 결단이 무엇일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나의 자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제대로 신앙 전수를 할 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의 본을 끼칠 수 있을지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